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목된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며 오 현수경계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온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생명수생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거저없다가 시간 허비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충만함에 사로잡혀 주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 주장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전설이라는 너무 가창을 하셔가지고 힘들 거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마흔절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야학 애인 학교라고 야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교육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찬양대에 앉아있으면 저쪽에서 햇살이 들어와가지고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맨날 혼나면서 불렀는데 그 햇살이 너무나 여기 비춰졌었어요. 저 햇살이. 그래서 지금도 찬양을 부르는데 그 모습 보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 함께 해주시고 또 모임과 친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 직분을 받았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전도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추천서를 쓰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에 지금 4장에쯤 와가지고 1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을 받아. 네,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아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좀 넘겨주세요. 네.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 보시면은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봉사, 섬기다, 준비하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헌신 예배다 보면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몇 주 전부터 기도를 준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직분은 어떤 집사, 권사, 장로 특별한 직분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사장 같은 직분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직분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얘기구나. 내 얘기가 아니네. 그래서 오늘은 귀를 다 닫고 잠을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직분자다. 자, 저기 한문을 직분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딱 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귀자잖아요.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귀가 발달해야 돼요. 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소리잖아요. 가운데 있는 게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분자가 나눌 분자인데 나눌 분자는 이렇게 쭉 뒤에 쭉 쳐다보면 베풀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들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험당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해서 듣는 거.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는 거는 말씀을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귀를 쫙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도 열고 심령의 문도 확 열고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것을 잘 새겨야 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직분이 뭐냐? 보니까 3장에서 6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 4가지 정도 나와요. 직분에 대해서. 어떤 직분이냐?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에 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영의 직분이 죽이는 것이지만 영의 직분을 받은 건 뭐예요? 살리는 직분. 그리고 정죄의 직분이 있는데 정죄의 직분의 반대가 뭐냐면 의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직분은 막 이제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직분인데 그거에 반대해서 무슨 직분이 있냐 그러니까 5장 18절에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영의 직분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크고 작은 모임 속에서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 어떤 기관이든 어떤 대도 남성교회든 여중교회든 어디간에 살아났다 그러면 거기는 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임이 자꾸 줄어들고 죽는다 그러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꾸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는 자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직분, 의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는 이 직분이 너무 귀한 거라서 나 같은 죄를 살릴 수 없구나 하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것들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니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민하신 이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직분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때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좀 잘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그러면 투표해서 돼가지고 직분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교회 오래 다녔고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고 직분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을 잘 몰라가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는 거예요. 계속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인데 실패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잡은 거 있으면 막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잡았다가 놓치면 다시 잡으면 되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회복하면 되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사람들은 직분자인데 그 나라를 붙잡은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가다가 중간에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생각할 때 우리가 1년, 2년, 3년 직분을 계속 감당해 나가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그 직분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다 시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시험, 사람들과 들릴 수 있어요. 말로 시험 나가고 상황으로. 근데 상황은 좋은데 내가 보기에 그냥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이 여러 가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신 직분이다. 이 생각하면 끝까지 갈 수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냐. 근데 여기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활을 얘기해요. 사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끝까지 잘 섬기고 의리롭게 잘 가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잘 가요. 높은 자리를 올라갈수록 신경 쓰는 일이 많고 시험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장이 되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마음과 이 생각만큼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고 섬겨야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환이요. 여러분 옛날에 사환 알죠? 허드렛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시키면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환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사관입니다 이 생각하면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뭡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 공동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사관의 모습으로 가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또 바울의 입장에서의 고백은 뭐예요?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쭉 나갔고, 그래서 그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도 이 생각과 이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이런 마인드가 중간에 흐트러지면요, 바울도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나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받게 된 직분이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이 직분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는 생각하면 그때 문제인 거예요. 자격은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도저히 생각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과 연관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뿐이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재능이 있고 또 내가 요만한 재력이 있고 요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해요. 없어요. 나쓰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쓰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직분을 잘 알았어요.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린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궁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직분을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니까 야, 예수 만났구나, 구원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주여,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종입니다. 바울이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받게 된 직분이다 이 생각하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1년 대나리를 빚진 자를 목을 잡고 어디로 가잖아요. 바다를 꾼거잖아요. 자기가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다 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적을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나가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집에 가자마자 막 남편하고 싸우고 막.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냐고. 이러면은 은혜를 뭐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금요일날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 기도해. 기도 끝났는데 기도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좀 웃고 화목하게 되잖아요. 기도 끝난과 동시에 뭐 쳐다보고 막 지져가고 막 싸우고 그러고. 기도 끝나면 몇 분 안 됐는데. 예전에 하늘살기도원에 갔다 올 때 보니까 하늘살기도에서 막 손 안 뻗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다려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 이야, 이렇게 천국에 이런 게 없어요. 주여, 지금은 이제 주여 처럼했지만 주여 3,000원 됐잖아요. 주여 3,000원 이거. 야, 그리고 성격을 내려가는데 쫙 내려가면서 막 차 지나가면서 물 한번 뿌릴 수 있잖아요. 여기 차 치려요. 아들면서 막 욕을 막 쏟았어요. 우리 이제 감히 할 수 없는 우리인데 막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나무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근데 돌아서면서 막 나쁜 거 보여가지고 지져가고 싸우고 이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입어서 내가 직분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일하는 거지.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들어 쓰신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서 뭐 하라 그러면 잘하지 못하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직분자예요.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직자의 오른쪽은 창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잘 경청하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성령의 능력이 생겨요.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란이 없고 잘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궁유하심으로 직분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궁유로 내가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다 성장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들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어. 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어요. 나는 충성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야 충성되구나.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2절 그 정도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막 전하니까 성전에서 전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씀을 막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요. 아니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떻게 말하죠? 대답하시는 분이 없나요? 첫 번째 아들 뭐라 그래요? 예 해놓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안 가요가 아니에요. 실속이다 이거예요. 아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데 실속이다가 왜 나와? 그게 못된 아니에요. 실속이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그 후에 그가 뉘우치고 갔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을 빼앗긴 자가 있고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을 끝까지 소유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는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모습 보지 말고요. 내가 끝까지 예수 믿을 사람인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붙잡을 사람인가?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아무리 잘 줬다가 끝에 가서 안 믿어버리거나 배신해버리거나 그러면 아무.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물타기도 만들고 마음대로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를 주고 떠났죠. 주인이.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사람을 보내죠. 열매를 좀 줘라. 새를 준 거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 뭐 이런 사람을 보냈어요. 뭐 사람을 막 한 사람 막 붙잡고 사람 막 죽이고 사람을 돌로 때리고. 그 소식을 받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더 많은 사람만 보내라.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죽이고 돌로 치고 했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을 보냈으니까 더 많이 죽였겠죠. 더 많이 돌을 던지고.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아들 보내면 안 하겠지. 아들 보내면 잘해주겠지. 선대하겠지.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 아들이야? 아들이면 뭐예요? 상속자잖아요. 그래? 아들이면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성 바깥에서 뭐예요? 내쫓아가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 한다는 거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냥 졸고 있다가 지금 어디 들었어? 지금 어떤 내용을 하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듣다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야, 예수님 어디 돌아가셨죠? 영문 바깥에서 돌아가셨어요.
성문 바깥에서. 여기 지금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 그 포도나무 바깥에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내쫓아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두 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발명이 된 것이요 우리들의 기하다와 읽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성실한 큰거 같고 지금 안경도 없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눈 수술을 했거든요. 백내장 수술. 그래서 성실도 지금 강대상이 성경책 갖고 오고 안경도 지금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막 졸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연락하지 마시고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주무세요. 성전에서 주무시는 것도 참 은혜예요. 저도 여기서 많이 졸았거든요. 졸아도 우리 저 김기복 목사님 그다음에 김기복 목사님, 유영 목사님 다 얘기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졸아도 들을 건 듣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잘 안 보이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무셔도 돼요. 근데 주무시면서 핵심은 꼭 기억해야 되겠죠? 네, 핵심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됐다. 이걸 들어가셔야 돼요. 건축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건축은 이게 돌 같은 거 떠나나오네. 일본 걸 기립바시라고 그러죠. 떠나가는 거. 이거 가지고 뭐예요? 성전에 모퉁이에 뭐가 된 거예요? 머리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돌에 맞으면 떼어지고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부서진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부딪히면 내가 깨져요. 브로큰이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안 만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거부하고 이럴 때는 나중에 심판이 어떻게 될까? 돌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파우더가 되는 거예요.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알죠? 파우더, 완전히 밀가루 파우더가 되는 거예요. 그거 되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뭘 맺어야 돼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웃는 거 보니까 좋은 질이 안 나와요. 그럼 다행이에요. 아니, 우리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좋을 수 있는 사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따라 저처럼 분위기가 이 사람이 잘 안 보이고 강사가 눈도 부르고 지금 잘 안 보이고 누가 눈도 부르고 특히 저는 지금 우리 처음부터 쳐다보고 위에는 저는 눈도 없겠지만 그래도 절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내가 예수를 만나서 깨지는 게 산책이에요. 오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만나서 부딪혀고 깨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어린 양치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듣고 받아들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안 만나고 예수를 못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살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궁히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돌이 나를 쳤다는 거는요, 내가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나의 사고방식이 다 깨진 거예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혈과 육과 혈계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주 욱하는 선생 다 있으시죠? 지금 가만히 계시니까, 오후에 앉아있으니까 막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소질 있어요. 그래 좀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죽는 연습인 거예요. 죽는 연습. 우리가 재물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직분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제와 이 부어진 바 되었다 이제 바울이면 우리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깨지면은 이런 반응이 나오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 가다가 이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공부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나를 막 무시하네? 이러면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막 이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이 망원제교회 여기 옛날에 제일 초라했을 때 벽에 막 여러 이사님 여전히 거기 벽에 여러 있었잖아요. 이거 너무 좋고. 거기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이 여름에 오면 물이 막 차요. 물 차고 나무하고 섞이면 산 냄새 나는 거 아시죠? 그 냄새가 참 좋았어요. 네. 지하실에 물 차고 나무랑 같이 섞여가 나는 냄새. 그리고 정면에 주황색 커튼 주황색인가 본색인가 커튼 좀 내린 거 있죠. 그것도 좀 착착 적셔져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하실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데에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참 아름다워요. 그 기도가 영역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좀 힘들면요. 좀 어려운 기도 자리로 갔어요. 개인 기도실 집에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크고 작은 문제, 교회 문제, 작은 나라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걸 다시 잊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받은 건 무슨 일입니까? 공동체로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은 직분도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잘 성장할 때는 남성교회, 대도 남성교회 다니면 공동체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또 여전교회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다 그 기관도 있겠잖아요. 거기서 받았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마음 맞출 거예요. 사람하고 그 마음을 맞춰갖고 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방법을 내세우면 자꾸 비방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열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받았구나 할 때 바울과 동역자들이 끝까지 사랑을 감당할 수 있었처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받았다. 우리 마음제일교가 우리가 받았다라고 받을 때 교회의 목표, 교회의 목적,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을 교회의 꿈 이런 것도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 50주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럼 50주년까지 올라오면서 이런 비전과 꿈이 있었던 몇 개 정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또 앞으로 꿈꾸고 있잖아요. 50년을 가고 이때도 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마음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다. 이 직분을 같이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길게 하는 물어보면 정말 대문이 다 못해서 응원을 못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내 마음을 인도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물어보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응원을 좀 하시네. 근데 응원을 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뭐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거잖아요. 나 같은 죄를 꼭꼭 뽑으셔가지고 일꾼 삼아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뽑으셔서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을 막대보다 못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를 업고 서울에 올라오셨군요. 4살 때인가.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못 사는 거죠. 지금이야 갑상선 웬만하면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돌아가시는 거예요. 50%인데. 그리고 이제 카나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거 가만두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보호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형하고 들어갔었는데 보험에서 맡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해가지고 성공하면 날 데려오는 거고 죽으면 그냥 죽어라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찍어놓은 거예요. 엄마 옛날 가서 나니까 뭐 목이 막 이렇게 붓고 눈이 막 크게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사진을 제가 늘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로 너는 살았다. 끝까지 살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하나님,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줬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를 더 예를 들면 끝날 때가 다 됐네요. 난 지금 1번밖에 안 했는데 오늘은 좀 더 해도 되겠죠? 시간 나가면 끝날 시간이야. 나는 1번밖에 안 했는데. 자, 2번 넘겨주세요. 이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자, 이 직분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1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번 더 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 직분 받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일이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아유, 그건 안 될 것 같아. 물질이 없어, 뭐가 없어, 뭐 사람이 없어, 뭐 안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도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많이 당했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가 첫 번째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해라고 하죠. 교회 다니라, 예배 드려라, 공동체 생활해라, 무슨 직분을 감당해라, 막 해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데, 하다가 뭘 받으라? 시험 받으라. 그게 사단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해치는 거예요. 들어가서 막 시험 들고 막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을 만드는 거예요. 딱 낙심이 들리면요, 딱 오면 어떤 현상을 합니까? 밥맛이 없어, 처음에. 그죠? 별로 고개를 안 깎아서 하시는데, 낙심하셔도 식사가 잘 되시나봐요? 낙심하면 식사 안 돼요, 잘. 사람 만나기 싫고요. 그 사람 꼴보기 싫어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서 어떤 길을 가느냐? 낙심을 사단지는 거다 생각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물리쳐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직분 줘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다 맡김받은 거예요. 맡김받아서 하나님 하십니다 하고 나가는데 사단은 수많은 화살을 쏴요. 무슨 화살을 쏩니까? 불화살을 쏴요. 불을 붙여가지고 생긴 거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그 요만한 미디어 망패를 전기 같은 거 들고 나오면 한 대 맞아요.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 머리부터 다리까지 막을 수 있는 불을 준비했어요. 그래야지 어떤 시험에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제 같은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교회를 다녔다 시험 들었다가 했더라고요. 또 나왔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이 종제 같은 믿음을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꾸준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리고 모임을 잘 참석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야지 직분이 생기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들으면서 구원도 나지만 구원에서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역사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그랬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해가지 말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집사들의 소열 때 정중하고 일본을 하지 말고 술에 임박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직분을 받은 자들은요 정중해야 돼요. 정갈해야 되는 거죠. 정갈.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했다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한 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인데 여기서 그 청년 하다가 전도사 때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소망교회라고 작은 교회인데 거기인데 저 신학생 때니까 갑자기 나를 차를 태워가지고 저기 경기도 경기도 청평 거기로 데려갔어요. 갑자기. 어디로 갔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지금 저분등이 아니래요. 자, 근데 갑자기 나는 아무 무방비 상태로 신학 친구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분위기 좋더라고요. 호수가 있고요. 키탕 있고요. 좋아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내일 새벽 예배가 내가 하게 돼 있어요. 내일 새벽 예배 설교라고. 근데 알 때 뭐야? 친구들이 무조건 데리고 갔습니다. 이야,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뭐 차도 안 가져가고 운전도 못하고 막 다른 사람 차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친구를 깨워가지고 야, 너 내일 새벽에 4시 반에 새벽 예배 인도야. 여기 붙잡고 오기 때문에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돼. 그 친구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죠? 안 갈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슉 달려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왔어요. 이게 저 자랑이 아니라 그런 그 말한 거에 대한 거, 자기 책임에 대한 거, 직무에 관한 거를 꼭 지켜야 돼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임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특히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도 맡았으면요, 거기에 책임을 지는 자성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세임이에요. 삶의 현장이 예배예요. 교회에서는 막 책임을 다하고 하는데 세상은 엉망이다? 제로였죠. 세상 일도 하나님 맡긴 직분이에요.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내게 소명으로 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뭘 보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망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할 때 일구연하지 않냐고 정숙하고 바르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일을 잘 한다고 나갈 때,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 도대체 어느 교단이냐? 알아보니까 어느 교단이에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여기 좀 떠나가게. 다시 한번 무슨 교단이라고요? 네. 이 정도 좀 되면 야,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진짜 끝까지 가요, 이 사람들이. 근데 막, 쫓기 같은 알아보고 우리 교회 오세요. 쌀 한번 가르칠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쌀만 받아먹고 가르쳐 안 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전도시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체득이 되어야 돼요, 체득이. 다 예수 믿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직분 일을 잘 감당할 때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본문 구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구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구절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맞나요? 지금 이렇게 큰 정체를 갖고 와서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하셔도 되겠죠. 지금 이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성적 성경을 갖고 왔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보면 1장 48절에 보니까 그의 예정의 비천함을 들고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보고 있다. 이 글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직분자로 삶을 잘 감당하며 나가면 그때 더 큰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아라리아에도 3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간증할 것도 많고 신비로운 얘기할 것도 많을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도 있고 막 이상한 데가 많죠. 막 이상하게 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보다도 많아요. 뭐 자기가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이상한 말 하는 데가 주변에 많아요.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거 많이 해도 이상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뭘로 해줬다? 배설을 내어주고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외에는 내가 잘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비한 세계에 이런 걸 할수 얼마나 됐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그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건 지금 발에 읽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 호흡을 잘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라 했어요. 이 종이 바로 둘러쓰고 이 종이 바로 뭐야? 사환이고 이 종이 바로 뭐야? 직분이에요. 그 바울이 끝까지 겸손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요새 이렇게 주변에 좀 나가보면요, 뭘 받았다 해가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계시를 알려주고 무슨 얘기, 별로 사람 다 있어요. 신천지도 많고, 여호와의 증인도 많고, 안사람 중에 애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 찾기도 하고, 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큰 영광을 보라.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본다. 이것인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다. 이걸 받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놓쳐버리면 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룻기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그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섬기는 어머니를 내가 섬기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랐잖아요. 끝까지 따랐더니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정은 그때뿐이에요. 저기 이상현 전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예전에 이사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책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현 전사님이 다른 말을 뭐라고 그런지 아니고 나도 몰랐죠. 모르겠는데요. 이사야라고 해요. 이사야. 왜요? 받침을 빼면 이사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알았어요? 지금 하는 것처럼 웃으시네? 난 예전에 나도 늦게 알았는데 이상현 전사님이 받침을 빼면 이사야잖아요. 그 이상현. 그래가지고 주석 같은 거 책을 내가 신학 공부할 때 막 주더라고요. 저 지금도 거기 있어요. 다 이상형 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얼마 못 받으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요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 받아서 사용 받아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해코지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맨 소리를 막 질러요. 교회 앞에서. 몇 주 동안 고생했어요. 나와. 어디 나오라는 거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뭐든지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보호 속에 간다라고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것 마지막인데 이제 의의 멸망과 생명력의 멸망. 바울은 디모데후서 5장에서 8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망입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살아간다면 쭉 나가다 뭐 어려움이 있지만 의의 멸망, 생명의 멸망 바라보나 사람들이 주는 뭐 상급이나 보상이나 이런 거는요
다 빛이 가려져요. 없어져요. 오직 교회는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만을 바라고 나요. 야고보서 1장 11절로 12절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자라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직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직분은 세월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살리는 거고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궁유히 여기서 받은 직분이지 세상에 내가 뭐가 쓸만한 사람이라서 직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궁유하신 분으로 나를 직분 삼으셨구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같다. 공동체 비전과 꿈을 위해서 같이 보조를 마치고 자기를 지고 공동체의 번영과 공동체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사역자들이 직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속임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족했던 영을 이렇게 마음제일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너무나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이 축복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어떠한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을 날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질 때 저들이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음 예배 드리는 있습니다. 찬송가 315장 다시 보겠습니다. 생의 인생
그래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총무님, 임재솔 집사님 총무 공개 하신 후에 남녀교회 전부 나와서 특송하고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1년치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베드로 남성교회 총무부를 맡은 임종철 집사입니다. 저희 베드로 남성교회는 매월 성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원회로는 50세 이상에서 65세까지 만들어서 망원초의 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장 전상기 장로님, 부회장 이영수 장로님, 회계 하이진 집사님, 그리고 총무 임종철 집사의 대원 17명으로 이번이 포함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교인이 계시다면 적극적인 가입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사는 2022년 12월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코로나19 시국에도 베드로 남성교회를 잘 이끌어주신 전 집회교회 노고에 감사한성하며 2023년도에 있을 교회 50주년 행사 및 베드로 남성교회를 잘 이끄실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전현직 임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023년 베드로 남성교회 사업계획, 회원 인도, 배치, 교회 행사,
회원 친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월에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4년 동안 못했던 전에는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현직 임직원이 주관하여 만들었으며 목사님이 축구로 시작하여 월합과 게임, 지난 고백을 통하여 그동안 서먹서먹하였던 관계가 가까워지는 훈훈한 자리였습니다. 3월에서 5월에는 부활절,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과정에 참여 봉사하여 모든 행사가 성공리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월 17일에는 세 번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인 아래들 부동산 야외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대자연을 마음껏 만끽하며 친목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히 티타임 시간에는 앞으로 있을 교회 행사에 관하여 의견을 모으는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베드로 남성교회 관신예배, 찬양 경연대회 참가 및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망대 족보회를 발족하여 모든 행사가 성공리에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우리 교회 성전은 3전 전패라는 기록 남기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분위기는 우승팀 못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또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7, 8월에는 우리 교회 미래인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움이 필요시 열심히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에는 베드로 남성교회 전형 등산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석과 5월에 있을 부동산 야외처럼 아끼지 않는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주시죠. 하나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월에 있던 부동산 야외처럼 아끼지 않는 참조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월에 있었던 부동산 야외처럼 아끼지 않는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친구들이 다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꼭 지키시자 했습니다. 10월에는 신학성경,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를 주제로 총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서울에서 주최하는 족구대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참여하여 같이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12월에는 정기총회를 열어 2024년 베드로 남성교회를 이끌어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 봉사하실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저희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은 항상 교회 믿음의 선배처럼 헌신 배려 충성하며 믿음의 후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주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베드로 남성교회 총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